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작은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지난밤에 단잠에 보호 주신 것도 큰 은혜요. 이 새벽을 깨워 아버지 앞에 엎드릴 마음 주신 것도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아버지를 사모하 엎드려 싸우니 말씀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셔서 이 하루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말씀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부터 13절 말씀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인 우리에게 육신의 정력이 살아있다, 남아있다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육신의 정력과 타협하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결코 취소될 수 없다는 진리가, 우리가 육체의 정력에 굴복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입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6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8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9절,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12절, 우리는 육체의 정욕 때문에 예수님께, 그리스도께 너무 큰 빚을 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계속 그렇게 살면, 계속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3절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얼마나 단호하고 엄중한 말씀입니까?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쩌면 모순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잠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이 모순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지만 우리에게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욕구가 살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육신의 요구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분명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 심령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성령의 사람은 육신의 요구에 그냥 맹종하며 살지 못합니다. 살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가 육신의 요구에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육신의 욕심과 피 흘리기까지 싸웁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의 진정한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의 사람으로서 육신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서 육신의 요구를 다스리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욕심이 살아있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육신의 요구를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육신의 생각과 육신과의 욕심에서,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우리 육신의 욕구를 다스리는 두 가지 원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육신의 싸움에서 가장 승리하는 핵심적 무기는 내가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신분과 정체성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분이 다릅니다. 우리는 결코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될 영의 사람입니다. 자, 1절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9절을 보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 영이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17절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15절은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그 자녀입니다. 17절 자녀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의 약속대로 우리 심령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님과 신비롭게 연합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늘이 있고 땅이 있는 것처럼 영의 세계가 있고 육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영의 세계를 인정하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세계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 인생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영을 쫓느냐, 육을 쫓느냐. 잠시뿐인 이 보이는 세상에서의 인생에 주목하여 살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있는 영원한 나라를 주목하며 살 것인가. 어떤 것을 우리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내용과 결론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세계에서는 영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영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영적 세계에서 말하는 영원한 세상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육신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신앙생활은 영의 세계를 인정하고 영을 따르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육신을 따르는 것과 영을 따르는 것을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육신의 요구에 순종해서 육신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자기 육체의 욕심을 내가 선택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육신의 생각은 반드시 사람을 사망으로 이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 걷는 길이 죽는 길인지 사는 길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을 인정하는 사람, 영적 세계를 인정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내 심령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도록 우리를 늘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은 사는 길과 죽는 길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그런 영적인 지각과 감각이 없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분별의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영적인 지각과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 그때부터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간섭하심이 내게 감동으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예수의 피로 거듭난 구원받은 자야, 끊임없이 우리의 신분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가서는 안 될 곳에 가서 방황할 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너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우리의 신분을 성령께서 끊임없이 확인시켜 주십니다. 바로 그때 육신을 따르지 않고 내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내 안에서 들리는 영의 소리를 듣고 영을 따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 영이 거하시는 한 영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끌려간 14살의 다니엘이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비록 자기 나라를 잃어버리고 자기 언어를 잃어버리고 자기 이름까지 잃어버렸지만 자신의 신분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의 신분만큼은 포기하지도 않았고 잃어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하나님께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먹는 음식에서조차도 나를 더럽히지 않고 나의 신분을 지키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영을 따르는 영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분명합니다. 영의 사람은 성령님의 감동을 받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될 신분의 사람인 것을 순간순간 우리에게 강력하고 구체적으로 증거해 주십니다. 바로 그때 내 안에서 들리는 영의 소리를 듣고 순종합니다. 그 사람이 영의 사람입니다.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영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마음의 찔림을 받고 도전을 받고 회개하고 아파하고 결단하고 돌아옵니다. 우리는 육신의 요구대로 육신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는 대로 살아야 될 영의 사람인 것을 잊지 말고 내가 내 신분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9절 말씀과 11절 말씀을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예수의 영이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까? 그래야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영원토록 보혜사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고백을 보존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영을 깨워주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우리가 온전히 다스림받게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셔서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언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신 주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 되신 성령께서 우리의 육신의 요구에 따르지 않도록 책망해 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에 순종케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내가 예수 안에 있음을 증언하는 복된 삶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시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 없어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의 다스림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의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소원하시고 또 성령님께 주시는 감화 감동을 들을 수 있는 예민한 영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내 안에 계신 영의 소리에 순종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증언하도록 여러분 사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고통하는 열방을 기도해 주시고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전 세계에 균등하게 공급되어져서 참 집단 면역이 되어지고 자유롭게 일상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약함을 아시고 미련함을 아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 보내주셔서 진리를 증언하게 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입술을 벌려 예수님을 주라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의 증언자가 되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다스림받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말씀해 주시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영이 열려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육신의 요구에 따르려 할 때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또 진리의 길, 의의 길, 아버지께서 원하신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에 아니 친히 말씀해 주시고 감동 주시고 하늘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마음의 소원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보다 강력도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뜻대로 간구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 혼과 영과 온 육을 다 다스려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뜻대로 간구하는 교대의 모든 간구를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 저의 사랑하는 가족을 올려드립니다. 자녀를 올려드립니다. 남편을 아내를 올려드립니다. 부모님을 올려드립니다. 가정의 경제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영적인 모든 문제를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모두가 제한된 환경 속에서 우리의 정서가 손상받지 않도록 날마다 지켜주셔서 마음의 평강과 자유함으로 능히 이겨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가 내가 연단되어지며 훈련되어지는 아름다운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고통하는 열방을 굳게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나니 이 고통 속에서 열방의 리더들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연약한 인간됨을 고백하며 엎드려 우리의 다시 한번 겸허한 아버지 참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인간의 실조를 깨닫고 창조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주신 말씀과
아버지께 정하신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인간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동생애를 주장하고 낙태를 당당히 주장하는 이 악한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종을 불쌍히 여기시는 가운데에 아버지 이 땅에 주께서 이 참 하나님의 종으로 심으셨는데 아버지의 뜻을 잘 이루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에 다시 한번 종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맑은 영감을 더해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생명의 통로가 되고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전투기지가 되어서 만래의 영혼들과 이방 영혼들과 불순종의 영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도구됨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종이 살아겠습니다. 주의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종을 살려주시되 종이 영이 살아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아버지 거룩한 부어주시는 영권으로 너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